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특별히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명령입니다. 오늘 이 명령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제자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세우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고, 또한 우리가 제자를 삼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또 좋은 뭐가 되어야죠? 스승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내가 본받는 사람이 바로 스승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좋은 스승, 좋은 제자,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제자를 만들려면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죠. 내가 만약에 좋은 스승이 되지 못하면 그 제자 또한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인생의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인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승 삼는 것을 이제 포기한 듯 싶습니다. 요즘 미국 선거하는 뉴스를 보면 막말하는 사람이 인기가 제일 높대요. 말을 막 함부로 해. 못 들어오게 하겠다, 다 내쫓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는데도 그 사람의 인기가 높아가지고 필리핀에서는요, 10만 명을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 마약과 관련된 사람은 10만 명을 죽이겠다.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대요. 참 스승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중고등부 학생 때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하셨어요. 밤에는 신학교 다니면서 낮에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학비가 없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낮에는 가서 일하고 밤에 신학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으니까 참 저 전사님 너무나도 존경스럽다. 참 남들은 다 부모 도움받아서 공부하고 또 목사가 되는데 저분은 낮에는 가서 일하고 부모가 도와주지 않고 또 도와줄 부모가 없으니까 낮에는 가서 일하고 밤에는 신학 공부하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여러분 주경야독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만은 아르바이트 한다 그러면 제가 못하겠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해라. 아르바이트 그거 몇 푼 버는다고 가서 일하고서는 피곤하다고 와서 쓰러져 버리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차라리 공부를 해라.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게 다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도와줄 분이 없고 도와줄 부모가 없어서 참 고생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한편으로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나중에 전도사가 됐을 때,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전도사가 됐을 때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가 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마침 어떤 전사님이 일할 교회를 찾는다고 해서 그 목사님한테 소개를 하면 그 목사님은 그 전사님을 잘 돌보아 주시겠구나. 왜냐하면 이 전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또 신학을 하는 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그분에게 소개를 하면은 그 목사님이 고생하셔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목사가 되셨으니까 전도사님을 잘 돌보아 주실 것이다. 교회도 많이 부흥을 해서 또 우리나라에서 또 부흥회도 하시는 부흥 강사님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소개를 하면 잘 돌봐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목사님 교회에다가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보통 다른 전도사님 벌써 한 20년, 23년 전 얘기입니다. 보통 다른 전도사님들이 한 달에 사례금을 한 30만 원, 40만 원 받는 그 시대에 그 목사님 교회에서는 이 전사님한테 20만 원밖에 안 줍니다. 학비 지원도 안 해주고 남들은 30만 원, 40만 원 받는 시대에 20만 원밖에 안 도와줍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상황을. 그랬더니 그 목사님 지론이 그렇대요. 전도사 때는 고생을 좀 해야 된대. 고생을 해야지 되니까 여러분, 내가 고생을 했으면 다른 사람은 고생을 안 시키려고 해야죠. 어떤 부모가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해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대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자녀를 돌보고 내가 자녀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자녀를 보조할 수 있는 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 고생해라.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실망을 했어요. 실망. 지금은 제가 그분을 스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존경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면은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절대로 물질에 대한 욕심은 안 내겠지 하고 뽑아줬더니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부정을 하고, 또 오히려 가난한 사람, 어렵게 공부해서 가난해서 자수성가한 사람, 이런 사람, 이 사람을 뽑아주면은 자기가 원래 가난했으니까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알겠지. 그리고 국회의원을 딱 뽑아줬더니 오히려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부한 사람보다 더 많이 챙기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언제 또 있으랴. 그러고서 더 많이 부정부패하고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이젠 스승을 거의 두지 않는, 내가 저 선생님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다. 저 선생님처럼 살고 저 선생님처럼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스승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에게 스승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야 그 다음 세대들이 더 좋은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좋은 스승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 살기가 더 급한 거예요. 나만 우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또 이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저는
우리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가신 우리 봉희석 권사님은 참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스승을 두는 것, 좋은 스승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며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를 삼는, 제자를 두는 좋은 스승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좋은 제자는 스승을 잘 닮아가는 것이 좋은 제자예요. 스승의 지식만 딱 배우고 그의 삶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스승도 좋은 제자도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죠. 물론 지식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아는 것이 힘이라고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고 우리의 인생이 똑바로 살아가게 되려면 우리는 그 지식을 따라 사는 삶이 있어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좋은 지식을 전해주기에, 좋은 것을 가르쳐주기에 참 좋은 스승이다 생각했다가 나중에 보면 가르치기는 좋은 걸 가르쳐 놓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고 가버리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수요일날 낮에 성경 공부하는 분 중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는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욕심을 내고 그리고 목회를 마치시는 것을 보면 그분이 변질된 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그분이 과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전에 열심히 했던 것이 과연 진짜인지 의심스럽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질되지 않아야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옛날에 잘 믿었는데 지금은 잘 못 믿고 있다. 여러분, 그건 옛날에 잘 믿었던 것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럽니까? 생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살면 그대로 그 생명은 유지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은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할 수는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건강할 때도 있고 좀 병들 때도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근본적인 생명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믿음의 본질, 그 본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수임리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신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사는 부분은 우리 교회 나오던 분인데 집사님이었대, 집사님. 근데 제가 그분을 보니까 집사님이었다는 분이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예배를 안 드리면 속이 불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불편해서 못 견딥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교회,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성도들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려도 다른 교회 가서라도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런데 교인들하고 조금 싸웠다고, 교인들하고 조금 부딪혔다고 아예 교회를 안 나와버려. 뭐 몇 달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안 나와. 다른 교회도 안 가. 여러분, 그 사람은요, 과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못 견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부모와 싸우고 다시 보지 않을 만큼 악합니다. 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뉴스에 계속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과 딸이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딸이 전도사래 또. 그런 건 어떻게 이렇게 기자들이 빨리 알아가지고 그냥 뉴스에 금방금방 나오는지.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데 그 사람이 불교인이다, 무슨 뭐 유교인이다, 이런 건 안 나와요. 근데 기독교인이 뭐 했다 그러면 바로 나와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집사다, 이러고 바로바로 나와요.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분이 15년 동안 전도사를 했다는데 과연 저분이 예수님을 아는 분인가? 예수님을 아는 분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심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 심령에 변질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나의 제자라면 너희가 가서 제자를 만들어. 그리고 그들에게 스승이 되어. 그리고 그 제자들이 너희를 본받게 만들어. 여러분, 이것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제자를 삼고, 두 번째는 그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제자가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가르쳐라.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요, 지식을 전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삶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올해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스승이 있습니까? 아, 저 성도를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저런 삶의 모습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본보기가 될 대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러한 사람을 주었다면 여러분 잘 본받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스승이 되려면 먼저 좋은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존경할 만한 스승을 두고 그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돌아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저분한테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뭘 본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본받고 나도 내 제자들에게,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좋은 선생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실망을 해요. 가진 사람을 세워주면 그 사람이 본보기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욕심을 내고, 가난한 사람을 세워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부정과 부패가 많고, 요즘 필리핀에 그 트럼프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뭐 뉴스에 그러더라고요. 막말 트럼프, 막말 대통령. 근데 그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 국민들이, 필리핀에 아마 귀족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귀족 가문의 사람들을 계속 대통령을 세워줬어요.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할 줄 알고. 그랬더니 오히려 부정부패가 더 심하니까 이제는 귀족 출신이 아닌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스에 보니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선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는 합니다. 아마도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겠죠. 아무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좋은 스승, 본보기를 보여주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스승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요즘엔 제가 주일학교 그 옛날 노래들을 잘 안 하고 새로운 노래들이 많아서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주일학교도. 근데 옛날 주일학교 보면 노래 중에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네, 내 마음에 계시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한 유치원 아이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요, 여기요. 자기 가슴을 가리키면서 여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제 아들, 딸들이 좋으니까 한번 쳤어요. 됐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인지하고. 이것을 내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좋은 제자도 좋은 스승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제자, 좋은 스승이라는 게 뭡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간 우리의 스승을 나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좋은 스승, 또 좋은 제자의 모습은 이 세상의 원리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알게 되고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정보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북한을 보면
제가 요즘에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나와갖고 좌담회 하는 거 그걸 제가 즐겨보는데요. 자, 북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지금 넘어와서 무슨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궁금해서 이렇게 보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뭐 김정은은 좀 둘째 축이라도 김일성, 김정은이가 와서 무슨 칭찬해주면 그게 그냥 최대의 영광이에요. 김일성이나 김정은 씨하고 사진 한 장 찍어도 그냥 가문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뭐가 없어서요? 정보가 없는 거예요. 정보가. 북한이라고 하는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그게 바른 건 줄 알고 살았어요. 여러분 과거에 이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 사실 그렇지 않으면 정치를 하기가 쉽지 않겠죠. 내가 있는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다 해버리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겠습니까? 전라도에 가서는 우리가 전라도를 위해서 뭘 한다고 그러고 경상도에 가서는 우리가 경상도를 최고로 친다 그래야지. 근데 이제는요 전라도에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걸 다 기록으로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촬영하고 녹음해서 똑 남기고 경상도에 가서 한 말을 딱 남기고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두 개 다 보고 야 양쪽 가서 다 여기 오른쪽 가서는 오른쪽이 제일 좋다고 왼쪽 가서 왼쪽이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속는 거죠. 안 속는 거예요. 요즘에는 심지어 여러분 뭐까지 다 드러납니까? 참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메일을 어떻게 보냈는지까지도 다 해킹해가지고 다 찾아내서 막 다 드러내는 그러한 시대예요. 얼마 전에 저 북유럽에서 아주 깨끗한 정치인으로 젊은 총리가 됐는데 그 사람도 어디에다가 어느 나라에다가 그 가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숙련하게 들통나가지고 총리를 그만뒀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속지 않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잘하는 것처럼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처럼 내가 본보기가 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속으로는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젠 차라리 드러내놓고 막말 수준에 하는 말 이렇다 저렇다 아주 분명하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국민들이 더 좋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겉의 행동을 동일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분,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합당하지 않지만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좋은 제자도 좋은 스승도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좋은 제자와 좋은 스승이 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착하니까 내 착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선한 것을 좋아하니까 이 선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배신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여러분들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느끼고 있는 분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끊임없이 애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와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 때나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착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는 것으로 증명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식사를 하지 않으면 맥이 빠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함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은 이 생명은 반드시 기도와 말씀으로만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독교 신앙의 원리입니다. 종종 보면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또 목사라고 하면서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삶을 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우리 이미명 권사님 추도 예배에 갔었습니다. 거기 한 따님이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은요 재밌는 설교, 좋은 설교, 지식 있는 설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얻는 그 경험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제가 놀랐어요. 그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식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지식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요, 여러분 필요하면 핸드폰에서요, 딱 검색만 하면 벌써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핸드폰에 검색해 보세요. 물론 잘못된 지식들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지식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아니, 목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식, 많은 지식을 전해줄 스승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대학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가진 삶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나는 지식으로는 알지만 나는 심령으로 모른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최우선의 기도가 바로 여기 있어요. 좋은 제자, 좋은 스승이 되고 싶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안 됩니다. 다 실패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꾸며서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준 결과가 오늘 한국 기독교의 많은 문제점들을 보이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만이 우리가 좋은 제자,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심을 허락해 달라.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좋은 것이 물질이요 세상의 권세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천만에요. 그래서 성경 누가는 그 똑같은 규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게. 기도하겠습니다.